안녕하세요, 이은현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좌충우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분이 예수님과 있었던 일 중에 하나, 그 일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들어갈까요? 이은현의 설명 충만! 예수님께서 일하시던 3년 반 기간 말미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잘 아는 바처럼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항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변하다, 이 말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것, 아니면 조금 낮은 사람이 조금 높은 사람에게, 아니면 회사원이 회사에 이 정도 항의하여서 말하다 정도의 뜻이 됩니다. 국어사전에서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항변하매라는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 말고 지금은 개역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거기에는 간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원래 신하가 임금님께 어렵게 말을 꺼내는 것을 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하매. 그래서 바꾼 게 항변하매. 어떻게 더 나을까요? 어떻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둘 다 틀렸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간하매라고 되어 있던 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항변하다라고 바꿨는데, 왜 바꿨을까요?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하다라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예를 갖추어서 공손하게 조심스럽게 한 말씀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신하가 임금에게 말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항변하다라고 바꿨다면, 항변하다는 정말 온당할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 대목을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전혀 그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꾸짖다로 되어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이 대목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다 듣지 않으시고 돌아서서 큰 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이 두 동작,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한 것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둘 다 꾸짖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틀렸다고 생각하시고 화를 내시면서 심하게 꾸짖으셨는데, 그 똑같은 어조, 억양, 분위기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했다고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니까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한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분위기 아니고요. 아주 이랬을 겁니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있게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시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예언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하여, 이렇게 보니까 아주 공손한 태도로 예수님의 소매자락을 붙잡은 것 같은데, 이 말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한쪽으로 갔다라는 뜻이 그게 담겨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은 쟤들은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아들들 앞에서 이런 야그를 할 수는 없지요.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한쪽으로 가서 조용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 합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메시아란 말입니다. 다윗 자체가 그리스도 자체가 명기로 말처럼 예수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다윗 얘기가 무슨 말을 다른 이랬단 말입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항상 이런 예언을 하실 때마다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를 항변이라고 말합니까? 가능은 아예 아니고요. 이건 아주 그냥 막말입니다. 우리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빠진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항변 아니면 책망하다 라는 말 앞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항변하기 시작하매, 책망하기 시작하매 라고 되어야 맞습니다. 원문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 성경이 들어가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거친 말을, 무례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보시니까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을 정도로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외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앞에 있는 제자들이 들을 수밖에 없겠죠. 흔히들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인간적인 정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니까 제자로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간곡하게 한 말씀 드린 베드로를 너무 공손하고도 거룩한 성인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드님께 맡기신 일, 그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강조하지만 베드로 너무 변론해 주려고 들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변론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거짓말을 미화시키는 건 안 해야 됩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인간적인 정 때문에 예수님을 말리고 소매자락 붙잡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정도 반응 보이셨다면 죄송하지만 예수님 너무 심하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이제 저 로마의 세력을 다 칼에 날려버리고 말이지, 그냥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즉위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즉위하시면 그럼 나는 뭐가 될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 메시아와 같은 말인데요, 결국 왕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의기양양하고 또는 거룩한 톤으로 말을 했을 때에 어쩌면 자기 계산이 그 안에 서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왜 칭찬하셨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 자체에 이미 야단 맞을 일이 서려 있었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나를 잘 살게 해주시는 메시아,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생각도 거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를까요? 에이, 요새 그래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돈 안 됩니다. 우린 이러지 않습니까? 우린 우리의 지식으로 주님께 거꾸로 뭔가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주님을 심하게 꾸짖었다는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점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황색 이사를 올리는 남자 이훈현이었습니다. 안녕. 좋아요와 구독 잊으시면 안됩니다.